네, 오늘은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어느 날 아내가 제 발 모양을 보더니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참 당신 발 참 못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처음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발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특히 못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는 발까지도 그게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 생각 자체를. 다만 제 발 모양이 정상적이다, 표준이다, 기준이다 이런 생각은 은연중에 있었고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의 발 모양이 제 발 모양이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좀 다르게 생겼다 이 정도로 생각했지 못생겼다거나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제 발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발이 이상하지? 그랬더니 아니 당신 자기 발은 너무 잘생기고 이쁜 발이고 제 발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도 그 남의 발 모양에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의 발 모양을 이렇게 자세히 또 오랫동안 살피면서 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요즘은 뭐 샌들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페디큐어도 바르고 뭐 이래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뭐 발톱에서 노란 형광빛이 막 비치니까 이게 안 볼 수가 없는 시절이 되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쨌거나 한여름에도 저는 양말을 신고 다녔고 지금은 여름에 그냥 맨발로 다니기도 하는데 그 당시는 저는 한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다녔고 반바지 잘 안 입고 뭐 맨발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는 실례인 경우도 많았잖아요. 저도 그런 거 겪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맨발로 그렇게 딱 오면 머리로는 시대가 바뀌었어 괜찮아 이러면서도 마음으로는 이게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까지 주로 제일 많이 본 발이 누구 발이겠어요? 제 발인 거예요. 제 발. 씻을 때나 늘 집에 있을 때나 제 발만 봤죠. 다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본 발이 뭐냐고 봤더니 가족들 발이더라고요. 엄마 아빠,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동생 이런 발들을 봤는데 가족이니까 발 모양도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제 발 모양이 발 모양의 기준이 된 거예요. 표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내의 발 모양을 못생겼다고 여기진 않았지만 제 발 모양이 기준이니까 아내 발 모양이 좀 이상하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내가 당신 발 못생겼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발 모양을 쫙 보니까 제 발이 달라요. 제 발 모양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발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발 모양이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한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발 모양이 이상해 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1차로 충격을 받았고 제가 제 발 모양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제 발 모양이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이 2차 충격이었고 세 번째 충격은 뭐냐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본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었구나. 이게 세 번째로 받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왜 충격이 되냐면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까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왜 충격이 되냐면 왜냐하면 제가 제 발 모양에 대해서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게 다 당연한 것으로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을 건데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구나. 내가 본 것만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 착각이잖아요. 착각. 내가 발 모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것들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텐데 라고 하는 충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 감각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못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오가 생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해요. 착각 때문에 착오를 일으키기도 해요. 나름 이게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리석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과는 다른 인간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났어도 착각할 수 있고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그렇게 충격을 받은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잘못 보아서 잘못 인지해서 몰라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착오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종 뻔히 알면서도 다 보면서도 굳이 일부러 착각하면서 착오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좀 특이하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발가락이 닮았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정유진 집사는 알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제목을. 예, 맞아요. 예.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1932년도에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입니다. 소설가. 김동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읽었던 것 같은데 이 발가락이 닮았다라고 하는 소설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소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그럴까 화자, 소설에서 말하는 1인칭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아과 의사예요. 소아과 의사가 자기가 이제 케어하는 치료하는 어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소설로 쭉 풀어 쓴 건데 그 남자는 굉장히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냅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생식불능,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 뭐가 잘못돼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 집안에서는 대를 이어야 되는 장손 같은데, 근데 이게 큰일 났잖아요. 이제 애를 못 낳으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요즘으로는 아주 젊은 총각인데 그 당시로는 1932년 당시로는 이제 나이도 노총각이 되고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얻었어요. 결혼을 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아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마냥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 대가 귀한 집에 2년이나 기다렸다가 애가 생겼으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 남자는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나 지금 예전에 생식불능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회복이 된 거냐 아니냐 확인하는 검사를 해보려고 2번이나 시도도 하는데 그러다가 검사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해요. 결국은 그냥 검사 안 합니다. 아내의 외도나 부정을 파헤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덮어둡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이 남자가 6개월 된 그 아기와 함께 이 소아과 의사를 찾아와서 이 애가 아파서 의사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소설의 마지막인데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의사한테
의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예전에 생식불능 판단을 받았고 또 다시 한번 받아볼까 했던 뭐 그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아요. 그 의사한테 선생님, 이 아이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랑 꼭 빼닮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가운데 발가락이 굉장히 긴데 이게 내 발가락 긴 것하고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아니에요.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발가락 모양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이 의사는 아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남자의 시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혹과 희망이 교차하는 남자의 시선. 이 남자가 이게 내 아들이 아닌 거 아닐 이 의사가 볼 때 내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과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교차하는 그 시선을 피하면서 아이고 얼굴도 닮았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소설 속의 남자에게 이 아기가 자신의 자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자신의 자식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 능력이 다시 회복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2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덮어버리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엔 2가지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의혹, 또 하나는 희망. 내 아들일 수도 있잖아. 내 아들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고 아내의 부정을 통해서 얻은 남의 아들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거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내 확인하지 않아요. 왜? 왜 그래요? 내 아들이면 좋지. 내 아들이면 뭐 다 그런데 내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결과가 희망대로라고 하면 좋지만 아니면 그 다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뭐 파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른들한테 집안 어른들한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의사를 찾아와서 증조 할아버지랑 닮았어요. 발가락 가운데 발가락이 제 발가락하고 꼭 닮았어요. 라고 하는 건 이게 애써 내 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기대와 막 그런 믿음과 심지어 그거를 의사 앞에서 확인받으려고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서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감각하려면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게 착각일 수 있다. 내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덮고 넘어갑니다. 왜? 그게 속이 편하니까. 그나마 그게 덜 불행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 진실을 마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언제나 고통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럽다. 어떤 사람이랑 관계가 되게 좋은데 진실을 봤더니 이 사람이 속으로는 나를 되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용하려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 진실을 알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실은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람들 팩트 폭행이라고 하거든요. 팩트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만 말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폭행이 되는 거예요. 저 팩트 폭행 엄청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폭행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이 정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정확하게 듣는 걸 좋아해요. 얼마 전에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 이게 카톡으로. 보자,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 그렇구나. 이게 딱 맞춰 꿰어져야 이게 속이 시원하고 이제 제가 그걸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팩트를 말했을 뿐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이런 폭행이 되는 거죠. 진실이라는 게 그래요. 마주대야 하면 아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진실을 덮습니다. 내 아들이 아닌 게 진실인 것 같은데 확인도 안 해요. 무서우니까 덮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의도적인 착각, 의도적인 착오,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마주대할 때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을 마주대하고 그 고통을 감내해내고 소화해낼 때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진실 앞에서 숨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이겨낼 때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 사람은 저렇구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져도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고, 그래, 사람은 그런 거니까. 진실 앞에 진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진리를 얻게 되는 거지, 진실 앞에서 숨고 피하고 도피하면 절대로 진리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뜰에서 예수님과 예수와 바리새인들이 논쟁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굉장한 그 민족적인 그 자부심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웃기시네. 너희는 마귀의 아들이야. 너희의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말하는 존재니까 거짓말쟁이인 마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아서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본문 39절부터 4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혈통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후손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 아버지 선조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혀 닮지 않았지 않냐.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있으면 이렇게 안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데 전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마귀를 닮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이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유전자로 99.9% 맞다고 하니까 유전자로 검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성경의 시대에는 이게 친아버지인지 친아들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맞아 라고 하는 맞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뭐예요? 닮은 거죠. 닮은 거. 아버지와 아들이 모든 부분에서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닮은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가운데 발가락이 긴 정도가 아니라 굳이 찾아가지고 어디가 닮았나 찾아가지고 요거 닮았네 이게 아니라 딱 보면 핵심적인 모습에서 누가 보더라도 아들과 아버지 사이가 맞다라고 인정할 만큼 닮은 모습이 있어요. 오죽하면 옛말에 피는 못 속인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아들 시온이를 낳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보시면서 하던 첫 마디가 뭐냐면 시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티가 나는데, 뭐, 닮았는데, 뭐, 시온인 지 할아버지랑 딱, 아기 때니까, 딱 태어나자마자니까 쪼글쪼글 하잖아요. 주름이 있잖아요. 딱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지?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그러니까, 외모든지, 체형이든지, 이제 자라다 보면 나아가 성격이든지, 습관이든지, 이상하게 딱 보면, 아이, 저 자식,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야,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걸음걸이를 제가 아마 뒷짐을 지고 팔자 걸음으로 걸었나 봐요. 중학생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보기에 너무 웃긴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 아버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이라서 아마 그렇게 걸었던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적인 보통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앙적인 규례를 매우 철저히 그리고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지, 잘하지. 그래서 본인도 알아서 자부심이 있어요. 일종의 자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 존경했어요. 존경. 야,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가르치는, 말씀하는 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다 옳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인정을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바리새인들하고 맨날 싸우면서도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 오히려 마귀를 닮았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보시기에 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닮았어. 닮은 게 있긴 한데 뭐가 닮았냐면 가운데 발가락 하나 닮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가운데 발가락 하나 닮은 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운데 발가락 닮은 게 뭐냐면 성경 열심히 읽고 때를 따라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 푼도 빠지지 않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도 철두철미하게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자주 드리고 심지어 성전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이게 발가락 닮은, 이게 하나님 닮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야, 그거 발가락 하나 닮은 것밖에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소설의 의사는 애써 그 남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거짓으로 덕담하면서 진실을 덮어두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을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애써 그래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덮어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폭행을 하시는 거죠. 팩트로 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웃기지 마. 뭐가 닮았어. 발가락 하나 닮은 거 가지고. 야, 발가락 하나 닮은 거는 누구도 다 닮지. 훨씬 많이 닮은 게 마귀야. 마귀를 훨씬 많이 닮았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새인들은 발가락 닮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 깊이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는 거 발가락도 닮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건 성품이자 행동입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하루에 5시간, 10시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마귀의 자식일 수밖에 없어. 마귀의 모습을 닮았어. 라고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살인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막 말씀의 칼날로 막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의 칼날로 사람들 막 죽이거든요.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고. 바리새인 살인하는 자. 마귀 하는 짓이다. 욕심 부리는 거.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이거 마귀 짓이지. 살인과 욕심과 거짓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과 욕심과 살인이라고 하는 게 그 마귀의 성품, 마귀의 모습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이냐.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바르고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루면서 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진실과 진리로 행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서 늘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실을 말씀하시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서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 닮았어요. 축복하는 거예요. 안 닮은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인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백이에요. 고백.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한다고 우긴다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발가락 이거 얼마나 닮았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랑 얼마나 닮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무슨 사실로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비유로 하자면 양녀나 양자 같은 거예요.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서 너 이제 내 딸 해라, 내 아들 해라 그렇게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니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살아도 돼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짐짓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닮았어 그런 척 믿는 게 아니라 발가락 하나 닮은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을 닮았는지 마귀를 닮았는데 하나님 닮았다고 착각하는지 스스로 우기는지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매사에 살리는 사람이 돼야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할 만해요? 구원할 만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고는 저기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바람피고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시잖아요. 십자가에 희생시키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를 지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을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시는 게 그냥 편하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그래도 얘네들 살려야지.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고 막 난리치는데 옛날 같으면 야 호적에서 빼버려 이럴 수도 있지만 막 사고치고 막 이러는데 그거 내 아들 아니라고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인 제가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이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참 교묘하게 막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성도고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목사에게는 하나님 이 사람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살려야 돼. 어쨌거나 살려야 되잖아. 아무리 못나도 살려야 되잖아요. 자식 중에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는데 못났다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제 동생보다 엄청 잘났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래서 나를 맨날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동생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아끼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충격을 받을 정도로 제가 편애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훨씬 잘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가 되고 보면 못난 놈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에요? 살리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위로하고 막 긍정적으로 이거 따뜻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제가 신앙적으로 목사니까 신앙적으로 설교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났더니 너무 좋아.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내 기분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저 사람이랑 이야기 나누면 뭔가 내 안에서 회복되는 게 있고 왜 그래요? 저절로 그냥 막 내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요? 아니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용서하고 화해시키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되는 삶이라는 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녀가 살고요. 남편이 살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아내가 죽어야 되고 아내가 살려면 남편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되고 성도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교회가 사는데 교회가 망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 그냥 자기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매사에 살리는 언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이게 저 사람을 굶어 죽어가는 거 살리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저 사람의 영혼을 내가 지금 살리고 있나 내가 죽이고 있나 이걸 늘 보시고 죽이고 있으면 내가 지금 마귀를 닮은 거고 살리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걸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의를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욕망입니다. 그러면 욕심이나 욕망은 나쁜 거예요? 욕심이나 욕망 자체가 나쁜 거냐고. 아니에요.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욕심이나 욕망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거예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욕심이나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있는 사람들이 열매 맺거든요. 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행복하게 삶을 꾸려나가거든요. 그거 없으면 우울증 환자예요.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 그러니까 욕심이나 욕망은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내가 무엇을 욕망하느냐라고.
내가 무엇에 욕심내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해요. 또 한 가지는 욕망의 주체예요. 내가 어떻게 욕망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욕망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내가 욕망,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욕망하느냐 또는 욕망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욕망은 나로 하여금 굉장히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도 만들고 거룩하게도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드는데 잘못하면 끌려가면 잘못된 걸 추구하면 이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욕망을 어떻게 통제해요?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요? 그 키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욕망이 있어요. 뭐 자꾸 이끌리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을 내세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에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이걸 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아무리 내 욕망이 커도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욕망을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욕망을 정말 부러워하고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이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기를, 그래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영혼을 사로잡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속임수예요. 이렇게 살면 너 행복해. 바람도 피고 뭐 탈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적당히 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 풍요로워지잖아. 행복해지잖아.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죠. 마주하는 얼굴이 막 웃고 있습니다. 미소를 짓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전혀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이단들 그러더만요. 이단 중에 어디 뭐 거짓말로 막 모략, 하나님의 모략 이딴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늘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진리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울에 내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 닮아서 빛나게 반짝반짝거리는 모습만 보여요? 그런 모습은 조금 보이고, 추악한 모습, 더럽고 악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순간에 거울을 돌려버리면 그 마귀예요. 직시하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지는, 진리의 거울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을 직시하고 거울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더러운 모습, 악한 모습을 지워가고 떼내고 하나씩 하나씩 떼어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내 연약하고 부정한 모습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날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소설 속의 한 남자처럼 착각하고 근거 없는 희망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백날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래 맞아 그 소설 속의 의사처럼 그렇게 위로하고 덮어주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발가락 하나 닮은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자랑하는 정말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을 저희들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진실의 거울 앞에서 저희들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의 경험을,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회복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사들의 또 병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회복되고 치유됨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